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큰 의미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길목입니다. 아니, 이런 종교개혁, 르네상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세는 AD 476년에서 AD 1592년까지 약 1000년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서양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서양에서 중세시대는 우리 기독교 신앙, 즉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고 그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기독교 천주교가 차츰차츰 부패해 가더니 드디어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완전히 반성서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천주교가 부패를 했는데 그 부패가 극에 달했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항목을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게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종교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외쳤던 강령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여기에다가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2가지 강령을 더하게 되지요.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께로.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다시 신앙을 제대로 회복한 이야기예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항상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교회는 오늘 모든 나라 교회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성령께로 돌아오자, 그러한 취지와 그러한 목적이 있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바로 건재할 수 있었음은 이와 같이 강령 5가지 중심으로 항상 개혁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독교가 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오늘날 기독교가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가 근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게 됐을 때에 인본주의가 사정없이 물밀듯 몰아쳐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급기야 무슨 일까지 나타나느냐 하면 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었고, 나 자유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황금만능주의가 온 세상을 지금 뒤엎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나 쾌락이나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오늘날 많은 것들이 나타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란 말이요. 자유주의와 동성애가
산통하고 있어요. 개인주의와 동성애가 엮여져 있어요. 쾌락주의와 동성애가 엮여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애가 작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원수 마귀 사탄들의 괴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또 몇 사람의 소수들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나머지 모든 다수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역차별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두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99명, 98명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스운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회는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다수가 희생을 당하고 다수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다 너고 나고 다르다. 그러니 여기에 문제를 다 삼는다 그 말이에요. 너고 나고 다르니까 문제를 삼아요. 저쪽하고 우리 쪽하고 다르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그러한 원초적인 것이 이 동성애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너를 보아도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모든 국민의 생활 영역이 차별이라고 하는 사유로 규정해서 가해자가 생겨나고 피해자가 생겨나요. 왜? 고소고발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감시하게 돼요.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것에 따라서 심판자가 생기고 범죄자로 또 만들어 버리는 그야말로 이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제대로 본 일 못해요. 선생님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놈에게 맞게 가르치면 저놈이 문제예요. 저놈에게 맞게 가르치면 그놈이 문제예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법이 충분합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충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 우리 한국 헌법에 충분히 지금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만들지 말고 차별하지 않는 문화, 차별이 없는 그러한 관습,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육,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통해서 공익 광고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게 오늘날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도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종교의 자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동성애 너희들, 동성혼자들 너희들도 문제야 하고 고소고발이 또 생겨나요. 이 사회는 엄청난 나락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이죠, 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떠드느냐 말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육아에서 불교에서는 지금 못 오고 있냐? 그네들은요, 이런 우리 사람의 본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목사님, 윤리 도덕 있잖아요. 여러분, 윤리 도덕은 가변적이에요. 얼마든지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내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남녀 7세 지남철. 표준말인가 사투리인가는 모르겠어요. 남녀 7세가 자석이래요, 지금은. 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창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창조되어지면서 본디 창조되어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경전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교나 불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을 할 수가 없고, 저들이 말을 해봐야 불교인들이, 유교인들이 안 따라줘요.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 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 한 분이 이 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에게 전달하고 총회에서 가게라고 하니까 온 교회가 지금 다 일어섰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전라북도 버스 집계를 냈어요. 70대입니다. 전라북도만 70대예요. 많이 늘었다. 30대에서 70대로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갑니다. 왜 이렇게 들끓 수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래요. 그걸 막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광화문과 시청 일대 여기에서 부족해가지고요, 어제 그제 저녁에 경찰서하고 합의가 됐어요. 여의도에서도 하게 됩니다. 광화문 시청뿐만 아니라 여의도에서도 또 제2의 예배 장소로 선정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국회의사당 앞에 갈 겁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내려서 예배 장소로 조금 걸으면 되니까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가기가 쉽고 그래야 오기가 쉬워요. 시청으로 갔다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리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갈 생각 마세요. 버스는 여의도까지밖에 안 가요. 버스는 여의도밖에 안 갑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 기독교가 힘을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였어요. 이것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3대 방송사에서 그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긴장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도 긴장하지만 정부도 긴장하고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인권위원회와 정의당에서 이 법률안을 벌써 국회에 7번이나 상정을 했다가 가결이 안 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긴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럽과 남미에서는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폐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예외 단서를 두어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외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성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니까요. 예외 단서를 규정해서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북미, 남미, 미국, 영국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실감나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름은 모르는데 성은 알아요. 오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전주 사람이지요. 미국에 가서 한인들을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좋지 않다고 설교하고 나니까 그 노회에서 그 오 목사님을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몇 달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유지재단, 교회 유지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입을 제가 안 했습니다. 왜? 그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땅을 못 써요. 우리는 개척교회라서요. 가입을 안 했어요. 잘했지요. 서울에서는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건축비를 다 지출하지 아니하니까 건축사에서 고소를 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유지재단을 향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돈 걷어서 건축비 냈어요. 만약에 우리 전북지방 유지재단에 우리가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전북지방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 헌금해서 같이 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유지재단 펑크 나요? 안 돼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그 오 목사님 교회는 유지재단에 가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회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려면 뭐를 했냐? 유지재단이 우리 노회 것이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예배당을 놓아두고 교인들만 쏙 빠져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요, 유지재단에 박혀있는 그 예배당과 땅을 샀어요. 다시 교회 짓느라고 헌금했고요, 이번에 찾아오느라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누군지 아십니까? 오승범 집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오 집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요, 교인들이 동성애 반대하면서 목회자와 똘똘 뭉쳐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비록 헌금은 해서 주었지만, 아이고 속 시원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헌금은 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헌금해버리고, 헌금한 거 그거 유지단 다시 사버리고 이제는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파면당한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일찍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마틴 루터가 보여주었고, 깔뱅이 보여주었고,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보여주었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이런 것들을 일찍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믿음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시다.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돌아옵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하라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몸부림치는 저희들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함 교회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개혁하며 살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